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많이 힘드셨죠? 사는 게 원래 힘드는 거니까요. 뭔가 질서 정연하게, 누구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사는 곳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잠들기 전 듣는 라디오,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구독자 그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유튜브를 하게 되면 구독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시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구독이 되지 않으면 좌절이 좀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듣는 라디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도대체 뭘까요?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우리는 몸이 사는 거죠, 그죠? 몸이 건강해야 되고, 몸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몸이 힘들면 쉬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루 종일 그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TV에 좀 보고 이렇게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튜브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또 뭔가 고심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보는 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물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것은 매일 다르니까요. 그렇게 돼야만 살지, 내도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공간도 변하지 않으면 지루해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지루하지 않게 그 정도만 내가 느끼게 그런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 상황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무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 다름의 차이는 바로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너무 고상한 말이어서 여러분에게 또 더 지루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죠? 우리가 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안다는 사실은 속을 수도 있거든요. 정확히 알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 정의에서 우리를 알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진짜로 아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최성주라는 사람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가짜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저 사람이 한 이야기가 진짜다 가짜 구별한다고 하면 또한 내가 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라고 하면 속이 불편해, 또 속이 심란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심란해란 뜻은 그렇죠. 마음 심자, 어지러울 난자, 마음이 어지럽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면이 고요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내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고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뭔가 깨달은 사람의 책을 읽게 되면, 모두가 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내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직까지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깨달은 사람의 영역에는 그 사람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아무리 진리라고 외쳐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실이 아는 지식이란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이야기하죠. 나는 이 정도 알고 너는 이 정도 모르니 서로 그렇죠. 절대적 양은, 지식의 절대적 양은 무한대일 수 있을 텐데 지식의 상대적 양으로 많이 안에 모르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한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이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 새로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걸 잘 모르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고전과 아주 오래된 그 사실의 기반으로 살고 있죠. 아주 오래된 그 기반의 사실은 사실 그 시절에는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그 당사자로부터 전하던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해석을 통해서 변해왔기 때문에 과연 그 해석하는 사람이 진짜로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올드 놀리지, 오래된 지식에 의해서, 오염된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염된 지식이 결코 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왔다 갔다 하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는 맞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은 definition, 정해져 있지, 정의를 해서 정해진 거지, 정의를 다시 하면 또 새로워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세상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높은 세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넓은 세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에 여러분 잠들기 전이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솔깃해지죠. 귀가 솔깃해지고, 그 누군가 내가 아는 이야기하기는 지루해서 듣지 않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귀를 솔깃해서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결과치, 우리가 살고 나서의 결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살고 난 결과치를 우리는 흔히 종교적 개념에 다 다르지, 해석을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난 결과치가 의로운 영혼의 세상이라는 결과치가 있고, 사악한 영혼의 세상의 결과치가 있는데, 의로운 영혼의 세상 결과치는 내 삶이 완성을 이룬 자의 역할이 있는 것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 결과치고, 완성을 이루지 못하는 사의 결과치는 사악한 영혼의 결과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나는 그 정의를 definition, 정의를 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이야기가 있고 불교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결과치죠.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죠.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불교도 그거에 대해서 단순하지 않게 수많은 이야기가 써져 있지만 우리가 아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이 알고 있는 불교 지식은 그렇습니다. 잘못 살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잘못 살면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들리고, 기독교에서는 잘 살아 천당에 가야 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대신에 불교에서 잘 살아서 간다는 것은 피하는 세금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저는 불교 이야기하고 기독교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전문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수많은 파가 있고, 수많은 승려들이 있고, 기독교도 수많은 파가 있고,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역이고, 저는 저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저의 본질적 이야기를 듣고 싶죠. 그러니까 이 서론 이야기도 약간은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인문학적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들을만 할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사실 인문학적 요소도 없습니다. 인문학적 요소라고 하면 고작 역사만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것을 어떤 역사가 적어놓은 것이 기인한 역사이지 그 또한 인문학적 요소로 이미 바뀌어버린 겁니다. 역사는 그런 역사였지만 해석을 통해서 사람이 듣기 편하게 혹은 사람에게 뭔가 그 역사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바뀌는 할 따름이지 그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인문학에 대해서 2000년 전은 이야기가 있었죠. 사람을 모시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하는 우리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헛소리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는 협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면에 아까 말했지 좋은 기분과 나쁜 기분이라고 심란하단 말은 전제라고 심란하단 말이 있다는 것은 심란하다는 마음 심자가 어지럽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을 살면서 심란하다 단어를 많이 쓰니까 심란하다는 뜻이 뭘까? 심란하지 않다는 것은 또 뭘까요? 저는 제가 또 그것 또한 그걸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하셔도 되고 인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추운 광야에 혹은 더운 광야에 아무것도 짓지 않은 채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지었고 겨울에 추위를 막아서 집 속에 살고 여름에 더위를 막아서 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마음이 심란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마음이 심란하다. 이것도 지금 복잡한 이야기죠.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없는 것이 사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이 사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텅 비어있는 곳에 없는 곳이 사는 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이라는 공간이라 치죠. 어떤 내면이 사실 공간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내면의 공간인데 그 내면에 나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 내면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란하다고 느끼는 주체는 나지만 심란한 것이 나니까 말입니다. 좀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적어도 60살이 되었고 여러분 중에 좀 담들게 되어 있는 사람이 60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뭔가에 대해서 깨달음에 있고 우리가 몸을 이야기하지 않고 영혼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까지 너무나 영혼이란 게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 속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새롭게 들리질 않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란 말은 우리는 올드 놀리지인 성경과 여러 어떤 영적인 문제에 다 썼죠. 그러나 그것도 어떠한 깨달은 자가 이야기하다가 가죠. 어떤 그 깨달은 자는 스스로 알아서 깨달았고 그 깨달은 자는 아마 의로운 영혼에 살겠죠. 자, 여전히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야기를 하겠죠.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듣는 라디오. 내면의 세상은 의로운 영혼 플러스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상은. 그러니까 말했지 몸은 집이고 의로운 영혼은 집안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할 때 추울 때 더울 때 덮기 위해서 집이 있듯이 의로운 영혼도 추울 때가 더울 때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합니다. 그게 몸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역시도 그 몸 속에 있으면서 추위와 더위를 극복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집에 살고 있는 사람, 항상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영혼도 몸을 나갔다 들어 나갈 수 있겠죠. 무서운 거죠. 영혼이 나왔다 영혼이 집을 찾지 못하면 몸속에는 영혼이 없으니까요. 그럼 영혼이 몸속에 있는 것과 없는 차이는 뭘까요? 좀 고민스럽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종교적인 어떤 깨달은 자로부터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고
그게 소설적 허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지식으로 알게 되지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관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승려들은 관념이라고 알고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속에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속에서 알게 된 것과 관념을 알게 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사실이고, 관념 속에 알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관념 속에 갇혀져 있는 무엇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 쉽지 않은 이야기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심란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심란하다. 그러면 마음이 혼란하다는데, 마음이 혼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조용하다는 말이 맞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심란할까요? 그 심란하게 하는 건 누굴까요? 나는 마음이 심란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심란해 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심란하게 살면 나는 바보죠. 내가 내면을 심란하지 않게 하려고 산다는 것이 참인데, 그럼 누가 그걸 심란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고 얘기일까요? 그럼 내가 죽었을 때 그게 마음이, 내면이 조용해질까요?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잡한 이야기는 나는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는다는 이야기는 내 철학책에 써둔 적도 없습니다. 조용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It disappear from the peacefully,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여자한테 이야기하면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마음속에서 진짜를 거부했을까요? 아니면 가짜를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과 사는 문제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심란하고 어떤 사람은 심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내면은 복잡하고 어떤 사람은 단순하고, 어떤 사람 내면 화가 나 있고 어떤 사람 내면은 조용하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왜 화를 낼까요? 왜 이렇게 심란할까요? 사실 심란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왜 심란할까요? 사실 우리 심란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심란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왜 내면은 의지적으로 심란을 의지적으로 그걸 컨트롤할 수 없을까요? 내면의 세계는 도대체 누가 나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철학자들과 선지자들과 깨달은 사람과 예수와 석가모니와 수많은 그 의로운 영혼을 시작한 사람들은 살고 나서 우리 성철 스님이 사는 사년 무릇무리여처럼 그런 걸 깨닫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이 생을 살고 의로운 영혼으로 깨닫고 간 사람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고 계속 심란하게 살다 가는 길이 있죠. 근데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는, 성철 스님이 사는 사년 무리라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음이 심란할 때 나왔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조용할 때 나왔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추론했을 때 분명히 심란할 때는 나오지 않죠. 마음이 조용할 때 나오죠. 그럼 심란하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난리를 일으킬 수 있는 뭐가 있는 것이고, 심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심란하다는 것도 마음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마음인데, 그러면 이 두 마음은 구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마음이 아니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심란한 것이 있으니까 마음이 막 복잡해지는 것이죠. 마음마저 없을 그 순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로운 영혼입니다. 마음이 없어진 그 순간이 의로운 영혼이에요. 그럼 의로운 영혼을 또 다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Silence, Clear of Creation Knowledge라고 합니다. 의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만, 조용하게 창정한 텅 빈 공간이지만, 텅 빈 공간 속에서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Creation Knowledge, 창조의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게 의로운 영혼입니다. 텅 빈 공간만 있으면, 그죠, 공간이지만 그 안에 의로운 영혼이 있습니다. 그건 Creation Knowledge.
지식과 텅 빈 공간이 합쳐져야만이 비로소 그의 의로운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영혼은 성장하고 살아있는 것이고, 심란하고 있는 것은 성장하지 않고 죽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까 말한 사이런스 크리에이션 논리를 느낀다고 하게 되면 의로운 영혼으로 살았으니까 그거는 뭡니까? righteous or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란하게 사는 것은 있고 그리고 사악한 것입니다. 심란하게 사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려고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과 저나 이제 잠자는 시간이고 평온한 시간인데 이 복잡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righteous or nothing, creation of knowledge, silence critical creation of knowledge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 날씨, 내일의 날씨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툭툭 올라온 창조의 지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툭툭 올라온 것은 우리가 느낌은 알지만 그 느낌을 글로 쓰면 눈으로 봐서 내로 전달 지식이 되고 그게 창조 지식이 되고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귀가 들어서 그 귀로 내로 전달해서 그게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라디오입니다. 참 힘들죠, 제 이야기 듣기가. 그래도 여러분 이제 잠을 자시고 또 피로를 푸시고 또 잠속에서 여러분 좋은 꿈을 꾸셔서 그 안에서 배울 게 많은데 배우시고 내일 아침에 활기차고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잠들기 전 듣는 라디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